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소개를 들었죠.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랬던 청년이었고 때마침 이렇게 집에서 나귀가 도망을 가서 이리저리 찾아 헤맸는데 찾지를 못하고 사흘을 헤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무엘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귀를 찾다 못해서 사울이 포기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찾다가 어디까지 왔냐? 5절에 보니까 숲 땅까지 왔다고 그랬습니다. 숲 땅. 근데 이 숲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면 맨 앞에 1장 1절에 나와요.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나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숲의 현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숲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그 지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인 겁니다. 거기 사무엘의 고향 땅까지 이 사울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이 우연의 지배를 당하는 것 같아도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거기 계획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헤매다가 거기 간 거예요. 그것도 하다 그냥 마지막 지점으로 거기까지 가본다고 간 데가 거긴데 그 땅 근처에서 사무엘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소리가 전혀 없이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점으로 딱 나를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죠. 요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찾다 이제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자. 그런 지점인데 거기서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연 아닌 거예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가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만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깨달아야죠. 뭔가.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분의 높으신 뜻이 뭔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여기 보듯이 실패 가운데서도 나귀 찾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그분께 맡기세요. 자기가 스스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생을 맡기세요. 맡기고 살아갈 때 편안하잖아요. 맡기고 살아갈 때. 맡기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왜 망해요? 나귀 못 찾았어도 사무엘 만났으면 된 거잖아요. 뭐 나귀에 목을 매요. 더 큰 그림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실패를 하게 하셨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거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누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당연히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자, 늘 의심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피곤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꼭 그런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이 길이 맞나? 분명히 하나님 가게 하신 길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뭐 허구헌날 계속 의심하고 살면 아니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해놓고 또 의심하느냐?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때 이제 그만하라고 마귀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전진할 뿐이라고 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사실이니까 나는 그걸 믿고 간다. 여기 사울이 사무엘 만나는 장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거기 도달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랑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우연이 아니고 한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원한 실패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로 갑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당시로서는 이렇게 선지자에게 뭔가를 물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드렸던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8절과 9절이죠. 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자, 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 동전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무게를 재는 단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 8g에서 뭐 12g까지 뭐 상당히 다양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좀 규격이 달랐던 모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성소의 세겔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또 사무엘하 14장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압살롬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소에서 재는 세겔이 따로 있고 또 후대로 가면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그런 세겔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겔이라는 게 통일되지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현재의 뭐 가치로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예물로 쓰고 이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이렇게 사환이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데 대개의 종들은 이제 결국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기 싫어하는 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나귀가 자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흘을 헤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주인이 집으로 가져간다. 속으로 얼마나 예스 외쳤겠습니까?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환은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도 자기가 막 자기 돈 써가면서 더 찾아보자고 하는 게 더 찾아보자. 그거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해요. 분명히 이 상황이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전혀 다른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막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일이십니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우연히 길을 터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서 막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손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저 인간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시면 그냥 다 되게 돼 있으니까 누구하고 나하고 문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환이 막 붙들고 가자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포기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죠. 그 주시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사울이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사실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고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풀어가면 다 풀린 문제니까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반드시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로 갑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이 부분도 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마침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정보를 주죠. 바로 가라. 지금 바로 가면 만날 수 있다. 딱 필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인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주 희한하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서서 돕는다고 할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타이밍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해야 되는 건지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천천히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리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보를 얻게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우연하게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냥 엉키기 십상이고요. 차가 그냥 문 닫고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딱 도달하기가 십상인 거예요. 갔는데 차가 방금 떠났네. 이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죠. 그리고 사실 그거 안다고 해도 그 타이밍을 안다고 해도 맞추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후문으로 왔네? 이러면 또 못 만나는 거고. 또 남들이 오후에 가면은 넉넉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갔더니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전에 일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삶의 원칙이랄까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으면 무조건 여쭤본다. 이게 제 삶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모르면 여쭤본다. 타이밍을 모르겠습니까? 여쭙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누굴 만나야 되는 건지 모르시겠어요? 또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고, 좀 인도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영감을 주시든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막 그 사람이 막 알아서 일을 따라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싶은 일이 진짜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 없이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아예 그런 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기도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막 해주시는 거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걸 일단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걸.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냥 내가 기도 안 해도 얻게 됐다 그러면 그건 덤이고 보너스지 그걸 일반론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 충분히 기도한다. 그냥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달라붙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제가 보면은 큰 축복 받은 분들이 다 의외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의외의 축복. 자기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보면은 그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의외의 축복이 있어요. 의외의 축복. 내가 기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좋은 것들을 안겨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숨겨주셨던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품에 그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타이밍도 모르고 길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뚫리게 만들어 주시고 엉켜있는 것이 있다면 그 실타래가 풀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길을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터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사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길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